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처럼 추석 명절 연휴 가장 또 한가운데 명절을 보내시고 또 연휴 가운데도 거룩한 주일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함이 7구의 복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일빛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하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명절을 이렇게 연휴 보내면서 전에 여러분들 아마 문자들 이렇게 또 카톡들 안부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안 받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내가 한 통 보내드릴게요. 대부분 그래서 뭐 명절 잘 보내십시오, 연휴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덕담 중에서 안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한 추석 연휴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즉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오늘도 우리 이든이가 찬양한 것처럼 행복, 다른 말로 말하면 복. 그러면 복이 뭘까? 복이 뭘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추석 명절에 부모님들한테 물어봤대요. 부모님들한테 추석 선물로 받고 싶은 선물을 순위를 물어봤더니 1등이 뭐겠어요? 당연히 현찰. 1등이 현찰. 2등이 뭐겠어요? 현금. 3등이 뭐겠어요? 금일봉. 어쨌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누릴 때에 그게 바로 행복이고 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만족,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만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힘든 사람들은 돈으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쉬지 못하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근무하고 그 경제적인 노동력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건강이 허락지 않은 분들은, 몸이 아파도 힘든 분들은 건강이 만족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검사도 받고 몸에 좋다라는 건 별의별 걸 다 해서라도 내 몸의 건강을 만족하기 위해서, 즉 건강이 만족해야 뭐 하니까요? 행복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처럼 누구나 다 뭐 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한다고요? 만족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함이 없었네. 그래요. 명절에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내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만족하십니까? 행복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아마 가정마다 사람마다 좀 아쉬운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우리 자녀가 몇 번째가 안 와가지고 우리 집도 군대 가가지고 참 짠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진정한 만족은 누구를 만나야 만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것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우사 때 신방을 따라갔는데 우리 하중이보다도 좀 작을까? 하여튼 이 조그마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당시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500원짜리 동전이 발행이 됐을 때예요. 하여튼 무슨 은혜가 임했는지 500원짜리 동전만 보면 자기 거라고 얼마나 우기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방을 가서도 이제 그게 소문이 났어요. 교회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저 아이는 500원짜리 동전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 재미로 500원을 주는 거예요. 줄까 말까. 그럼 막 100원짜리도 줘봤다가 1000원짜리, 심지어 500원짜리 동전만 좋아하지 나머지 돈은 일절 안 좋아합니다. 같이 모시고 갔던 이제 목사님이 이 아이를 놀리려고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500원짜리 동전하고 바꾸자고 그러니까 막 애가요 울고불고 난립니다. 내 500원 내놔, 내 500원 내놔. 그래서 내가 옆에서 그랬어요. 얘야, 이거 1,000원이면 500원짜리가 몇 개다? 2개다. 그러니까 얼른 1,000원 받고 500원 정도 주어라. 그러면 엄마가 이거 바꿔줄 거다. 그랬더니 말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 모든 마음을 닫아놓고는 필요 없다, 필요했다, 저기다 필요했다, 500원, 500원. 꼭 내가 온 것 같네. 그렇죠? 그때 알았어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고 사람들마다 똑같은 정한 규격이 아니고 진짜 절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있을 때에 그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기했잖아요. 돈이 1,000억 있는데 물론 더 욕심 부리겠죠. 근데 내가 100만 원 있으면서 100만 원 빌려드릴까요? 내가 돈 1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볼 때에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처럼 모든 걸 다 동원해서도 만족할 수 없다. 즉 행복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데 현금, 현찰, 금일불 아무리 몇백만 원 받아도 그 받을 때 기쁨 있죠? 그거 받아가지고 막 경로당에 가가지고 동네 마을회관에 가고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영원한 행복은, 만족은 줄 수 없잖아요. 2017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 여성 지도자 중에서 바버라 존슨이라는 여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주부로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성공하기 전에 그녀에게 뇌종양이 생겼습니다. 뇌종양, 뇌암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을 한 트럭에 치여 사망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 집을 나가고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자원 입대한 18세의 막내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마치 욥이 생각나게 하는 연속되는 절망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합니다.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책 제목이 좀 길죠. 사람들 누구나가 다 내가 뭐하다고 해요? 힘들다고, 내가 우리 가정이 제일 어렵다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속에서 제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고.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작은 아픔 때문에, 나의 작은 아픔은 크게 느끼면서도 정말 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작은 아픔으로 인해서 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여사님은 이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책 속에서 그녀는 고통과 절망의 문제는 상황도 환경도 아닌 자기 관점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뿌리는 두 가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나만 슬프고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다고, 우리 가정만 가난하다고, 돈이 없어도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그 뿌리를,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나 자신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10시 10분 정도 됐는데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극동방송국에서. 목사님, 빨리 방송국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왜요? 오늘 소망의 기도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공주에서 오시기로 돼 있는데 8시에 출발을 했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도 공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공주가 계속 공주래요. 빨리 커서 시집을 가서 왕비가 돼야 하는데, 그런다고 도저히 못 오실 것 같다고 저더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준비하던 방송을 가서 지사장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또 부장님도 있고 방송부장님도 그래야 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대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가 방송국 직원처럼 다 이렇게 휴일에도 했는데 내가 갑질 한번 하자고.
부탁 한번 하자고.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망이기도 기도를 해드리고 마지막 5분만 스페셜 시간으로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제가 항상 기도가 그러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별의별 문제, 기도 제목이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의 제목이 문제가 생긴 원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음식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은 음식 습관을 바꿔줘야 합니다. 저처럼 막 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괴기를 멀리하고 생선과 채소를 좋아해야 이게 몸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지, 건강이 안 좋은데도 계속 고기 먹어도 나쁜 사람은 고기를 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환경에 의해서 생긴 질병들입니다. 문제입니다. 환경,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모든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제가 참 가슴에 품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극동방송과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이 문제 이것만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의 가문이 되지 않도록 비법을 내가 알려드리겠다고. 방송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사람에게 만족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제일로 가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로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를까 봐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세 가지만큼은 어떤 이유라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강력하게 외쳤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실타래 풀리듯이, 봄눈 묻듯이 솜사탕 녹아내듯이 다 우리의 모든 쓴뿌리나 모든 아픔이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하는 열쇠가, 풀려지는 열쇠가 발견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성경 속에 다 담아놨어요. 건강의 문제는 이 열쇠를 가지고 열으라고 그러시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이 열쇠를 가지고 열으라고 그러고, 근데 반대로 열으니까 안 열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집 번호를 갖다가 여러분 집에 아무리 눌러봐요. 습관처럼 내가 여러분 집에 안 열릴 거야. 모르지.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저희 집하고 번호를 같이 해가지고 누르니 기적적으로 열릴 수도 있겠지만 안 열리잖아요.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 성경에 들어있는데, 그 성경은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할렐루야.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니 하나님이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진정한 우리의 행복과 진정 우리의 만족이 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만나야 한다고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금도 행복한 것 같은데 금세 여러분 문제가 또 생긴다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버라 존슨이라고 하는 이 여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상황이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환경은 10배 20배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미국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휴당 가버나움 동네에 가셔서, 휴당이 아니라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명절 때처럼 소문이 났는지 하여튼 교회만 이렇게 텅텅 비어있죠. 가는 데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아마 어디를 가보시든지 식당을 가든지 유원지를 가든지 내가 미리 예언하는데 주차장이든 식당이든 여러분 관광지든 사람들 바글바글바글합니다. 어쩌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 표정은 뭐예요? 평생 우리 교회는 많이 안 모일 것 같은 그런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건데 지금 막 입추에 여지없이 여기 성경 보니까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곤조곤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 문제를 위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막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우리 천장은 높기라 그러는데 갑자기 지붕에서요 우당탕탕탕탕 쾅쾅쾅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하여튼 그 막 공사 소리가 팍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세상에 조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라브집식으로 뭐랄까 이렇게 옛날 우리 스라브집인데 바깥으로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에다가 고추도 널고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흙담으로 해서 이렇게 막 비가 새지 않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예수님이 지금 막 여기 한 2,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을 듣는데 막 움직일 수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뭐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흙이 쭉쭉 떨어지고 하늘이 뻥 뚫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조는 사람 깨울려 주여! 이렇게 소리만 좀 크게 해도 목사님 나 간 떨어질 뻔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애 떨어질 뻔했대. 아니 의학적으로 60 넘으면 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놀랬다 그 말이 있죠. 그런데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명도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재미있었는지 지붕에서 흙이 떨어지고 그 소리가 나고 우리 같으면 막 쫓아 올라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와서 설교하는데 공사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 난리칠 텐데요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없어. 왜요? 내가 예수 만나는 일이 너무 다급하고 너무 시급하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붕이야 빵꾸가 뚫어지든 지붕이 무너지든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가장 절박한 사람은 남의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절박한 사람은 남의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근데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냥 구경꾼으로 와서 아이고 안내 오는데도 가서 끼우거려 봤다가 아이고 주차장 쪽에도 끼우도록 가봤다가 유아실도 가서 끼우도 해봤다가 그 남의 일에 다 참견하고 신경 쓰이냐고 설교 시간에 이제 피곤하니까 아니 어차피 목사님 나 믿어. 진짜 우리 목사님은 진짜 좋은 말만 하고 참말만 할 줄 믿어. 믿고 또 꼬박꼬박 졸다가 가. 그게 얼마나 폭포겠어요. 여러분 내가 절박하면 남의 문제가 신경에 다시 이렇게 아직도 남의 이 문제가 내 눈에 보이면은 내 문제는 아직 덜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막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일에 죄사함을 해결하는 일에 내가 이 영적으로 행복하는 일에 영적인 근원의 뿌리를 뽑는 일에 너무 절박하니까 지붕에서 소리가 나든 지붕에서 흙이 떨어지든 지붕이 빵꾸가 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1m 50만 돼도 1m 50을 지붕에서 내릴 정도면 이게 뭐 들것 해가지고 줄을 매고 내릴 정도면 양쪽으로 치아 2m치는 사방으로 그냥 이쪽 1m, 2m는 뚫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성경 보니까 누구 한 명 움직였다는 말도 없고 가서 막 따졌다는 사람도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누구도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비전홀에 새벽에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하면 놀래가지고 설교 그만하라는 건가? 간이 떨어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나마 간이 4근이라서 다행이에요. 간이 1근 떨어져도 3근이 남아요. 2근, 4근.
근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시간에 보니까 세상에 완전 중풍병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붕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은 뭐였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는 게 아니라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그러면 병이 낫았다 이래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주의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자, 부모님들은 최고의 선물은 첫째도 뭐고 둘째도 뭐고 셋째도 뭐라 하는 거예요? 현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의사함이에요. 할렐루야. 주의사함이 들면, 주의사함에 감격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의사함의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 푸른 추한 실마로 인도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형통하게 하나님 복으로 만족하도록 채우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도 둘째도 셋째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사함이라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주의사함을 받으라. 주의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모습을 보고 다 박수치고 이든이가 막 찬양하니까 박수치고 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근데 꼭 한두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주일날 어른 예배에 애들을 갖다 저렇게 노래를 시킨다냐? 아동학대 아니야? 아동학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가장 연구하고 교회 예배법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 가장 대제당 성경만 바르는 평생 성경만 연구한다는 사람들이요, 예수님대로 야 참나마도다. 당신이 누구길래, 왜요?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아직까지도 뭐 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그저 마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뭐랄까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는 참나마도다. 네가 누구길래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래요. 대통령임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뭐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저 청와대 이제 용산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대통령실을 대통령 되려고 저 난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에게 준 국민의 최고의 헌법의 권한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볼 때는 헌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명권입니다. 사명권. 대통령이 이건 판사의 눈치에 볼 것도 없어요. 정치인들 원래 이제 상황에 따라 눈치는 보는 거지만은 실상은 대통령이 딱 그냥 사명권을 그냥 빵빵빵 때리면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아니 반대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번복시키지는 못합니다. 뭐 말 이해되시나요? 법에 대해서 별로 모르시나? 대통령의 최고의 권한은, 대통령에 부여한 최고의 권한은 뭐예요? 주인을 석방할 수 있는, 감옥에 있는 주의수를 석방할 수 있는 사면권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누구는 사면하니까 사면 되는 거고, 누구는 사면 안 돼요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측근들이 하고 뭐 조율도 하고 정치인들로 협의도 하겠지만,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주의를 사는 건 아니죠. 사면권이지. 주의를 사는 건 없애버리는 거고, 사면권은 그냥 감옥에 있던 걸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을 해서 그냥 뭐랄까 출수만 시켜주는 거고, 오직 주의를 해결할 분은, 주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의를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인을 사면하는 것 뿐이지. 자, 어쨌든 그런데 아시잖아요. 어떤 대통령은 그렇게 명절 때, 8.15 때, 절기 때 특별 사면을 통해서 음주운전자들
교통법규 우긴 사람들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사면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진작 자기 생명은 사면을 하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는 그런 대통령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부모의 권한이 있어요. 세상에 정치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리더는 사장은 사장이 나름대로 권력이 있어요. 근데 그 권력은 영적인 부분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영적인 내 영혼을 해결해서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야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어떤 자 그때부터 한 주님과 동행하는 위로운 나그네 길을 동행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뭐 한 거예요? 지중해 헛살은 거예요. 아무리 똑똑했어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막 세상 얘기 별거 다 얘기해도요. 네네네네 아유 대단하신 너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헛똑똑이. 근데 가장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신음하는 중에서도요. 극동방송 내가 그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막 수많은 사연들 올라오는 거 보면 이런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걸 내가 믿으니까 주님 찬양할 수 있어요. 막. 그게 여러분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소망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에겐 그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게 동전 무슨 동전 같아요? 500원짜리 동전 같아요. 근데 마귀는 자꾸 세상에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이것이 더 좋은 거라고 이것이 더 유익한 거라고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500원짜리 안 바꾸니까 미련한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500원짜리 동전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는 500원짜리 동전 만족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주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우리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 갖고 만족하는 만큼 그 정도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이렇게 큰 만족을 갖고 있으면서도 뭐가 부족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 나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우리 집구석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안 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한번 예수 딱 믿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고 살 것 같으면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성령 있겠어요? 누가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찬양하겠어요? 누가 교회 봉사 원천하겠어요? 나부터도 안 한다니까. 나 오늘 새벽 예배 안 드렸거든요.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 여러분 육신은 다 이처럼 영혼의 관계 영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유익하고 편한 걸 통해서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 간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바로 잡는 힘이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힘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힘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자, 환자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도 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정도 친구 4명이서 들 것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정도라면 우리로 말하면 거의 중병이고 불치병이고 거의 의학적으로는 끝난 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님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이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예수님을 나를 만나면 이 문제도 해결할 거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나는 이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친구의 믿음이 참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돈이 있고 내가 잘 될 때는 친구들이 그냥 가다가도 달라붙어요.
왜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로 중풍병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알아두으니까, 보아하니까는 가족들도 포기 온 거야. 왜? 가족들도 가서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다니까. 환자 지금 돌볼 시간이 없어. 어차피 너는 죽을 거니까 우리나 가서 은혜 받자고. 그런데 친구들이 얼마나 그 친구하고 관계가 좋았는지, 야, 우리가 가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일평생 마음의 소원일 때 예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자. 그래서 세상에 그 4명의 친구가 집에 가서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뜯어가지고 내릴 때, 그런 친구. 죄송해요. 세상에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들어오면 오직 예수만이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드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지나, 그죠? 세상은 심지어 부모조차도 자식조차도 버리고 떠나가는 게 그게 세상의 민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진정한 믿음, 진정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만 가지고 여러분 관계를 맺지 마시고, 그 안에 누가 계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부부간에도 영원한 친구처럼,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주례할 때 두 분이 만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태풍이 부나 검은 물이 팥불이 디도록 그냥 100년 해로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20대에도 새치가 나가지고 40대 되면 다 어여져가지고 염색 온 사람들 많을 거예요. 50 넘어도 여기도. 근데 꼭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 주례 그 결신할 때에 이것 좀 꼭 넣어주세요. 뭐요? 그랬더니 병들 때나 사업이 망할 때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대 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같이 살자고 그걸 좀 꼭 넣어서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누가 서약서 할 때. 그래요. 사람은 다 어려우면 멀어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지는 게 관계인데, 우리는 영적인 관계만큼은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손잡아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그러려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정은 막 행복할 때 가정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지칠 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그래도 여러분 장례식장을 지키는 건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 가족이 지키고 있잖아요. 너무 세상 현실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일비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뭘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첫 인상을 중요시 여긴대요. 첫 인상. 오늘도 저를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처음 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첫 인상은 저는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거의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그나마 많이 배도 나오고 살도 이렇게 포동포동 찌고 이렇게 보면 귀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군대 생활할 때 막 눈이 쫙 그저 막 눈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시커매가지고 스포츠머리 깎고 그러고 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거리차를 갔는데 아유 이렇게 저더러 처음에는 진짜 저분이 형사인가 막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정보사에 왔는가. 그리고 말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부드럽진 않잖아요. 우리 전라도 언어가. 밥 먹었어요.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해? 그런데 그분 얘기야. 웃자고 하는 얘기야.
만나면 만나볼수록 사람이 진국이라네. 아멘 한 분들은 평생 동안 소고기국이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유머를 보고 평가를 해요. 너무 감사한 건 나는 우리 박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 나를 유머로 봤으면 절대 선택하지 안 했을 거라는 거지 라고 난 믿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처럼 유머를 보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첫인상 유머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을 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돈 얼마 모아놓느냐, 직장이 어디 다니느냐, 부모님이 뭐 하시냐. 그 말이 뭐예요? 부모님 재단 혹시 필요할 때 좀 갖다 쓸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 여러분 또 순수하게도 부모님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처갓집 예를 들면 그죠? 아이고 그 아가씨 댁은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농사 한 2마지기 져요. 그러면요 월급색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 뭐 시골인데요 돈이 한 뭐 6천 평 있는데 이게 도시 계획이 있다나 아파트 계획이 들은 그러면 확 달라듭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처럼 자꾸 환경이나 현실이나 조건을 보지만은 우리 주님이 진짜 멋있는 건 저희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두 번만 시작. 믿음을 보시고 시작.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요 윤석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난 참 가슴이 와닿더라고. 조금 험악한 표현이긴 한데 목회자 쌤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난 공감은 할 수 있겠더라고. 얼마나 성도들이 이쁜지. 거기에는 막 80 먹은 권사님도 계시고 애기들도 있고 젊은 처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표현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이쁜지 막 깨물어 먹어도 비린내가 안 날 것 같대. 그분이 쓴 표현이요. 왜요? 유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8등 신이 7등 신이 이거 그죠? 미스코리아 36, 24, 30 이것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니까 그렇게 보기에도 아까운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평생 목회에서 개척해서 3,000명의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 교회에 있게 하려고 그러면 딱 조건이 하나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고 했더니 그 교회에 6층 건물인데 화장실 청소를 자기에게 허기하면 그 교회에 남아있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더래요. 화장실 청소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똥 싸놓고 막 대변도 안 내려가고 막 그런데 그 똥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고 똥을 성도들이 싼 똥을 보면 그렇게 이뻐서 미쳐 죽겠대요. 여러분 똥을 보면 더럽지요. 오줌 싸고 막 질질 흘린 거 보면 짜증나죠. 찌릿내라고. 그런데요. 그 목사님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똥도 이뻐 보이고 찌릿내도 향수를 들리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 손주들 다 여러분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서로 믿음으로 보셔봐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돈도 안 물려주는 부모로 보고 선물도 안 사오는 자식 새끼로 보고 명절날 전화도 않고 선물 세트도 안 보내주는 왼수 같은 분으로 보면요 내가 화병 생겨서 내가 먼저 병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세상에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뭘로 보세요? 믿음으로 보시고. 이걸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으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여요. 그러면 조라도 이쁘고요. 그죠? 제가 믿음으로 안 보일 때는 카드 막 뽕망치로라도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믿음으로 보니까 그 조는 모습도 귀여워. 저 연세에 그래도 절간 가도 졸지 않고 그래도 교회 와도 조는 게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우리 내 마음으로 바라보면 속상한 일이 많아요. 내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면 만족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구촌에.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누구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시면 친구들이 그렇게 내리는 모습도 그 믿음도 이쁘고, 중풍병자가 그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와도 아마 모르겠어, 나는 다른 거, 그 집 빵꾸 뚫은 거, 지붕 뚫은 거 손해배상 누가 해야 할까? 나 이게 걱정인 거야. 1번 예수님이 해야 한다, 2번 중풍병자가 해야 한다, 3번 친구들이 해야 한다, 4번 집수인이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수리해야 한다, 5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십시일반 10,000원씩 걷어가고 수리를 해줘야 한다, 6번 우리 일빛교회에 가서 수리해주자.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주님은 성경에 저자도 관심이 없어요. 누가 집을 그죠? 보수해줬는지, 누가 거기 이름이 누군지 그 관심 없다니까. 오직 주님의 관심은 중풍병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모인 사람도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 안에 예수 만남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 여러분, 이 명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그래서 제가 우상제물 먹고 마시고 절하지 말라는 이유도 우리 그 믿음이 주님 볼 때 더욱더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인기 떨어지려고 이런 소리 굳이 내 방송국까지 가서 막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할 필요 뭐 있겠어요? 왜요? 주님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셨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주님 눈 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뭘로 본다고요? 주님의 믿음으로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이유, 그분만이 나를 치유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 받아야 세상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가족들 간에도 서로 믿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셔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일빛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